구축한 종이 요새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주시는 말씀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성공하는 방법과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보다는 견디는 방법, 어떻게 해서라도 견디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서 더 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단계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견디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담보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고 배우는 가운데 속에서도 먼저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먼저 배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닥치게 되죠. 한 사람의 순교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엄청난 박해로 이제 임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죄명, 이 씌어진 죄명은요, 신명기 13장 또는 신명기 17장, 18장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을 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진리의 공동체에다가 지금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들이 내뱉는 사설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싱성모독,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 타락으로 부추기는 아주 불순한 세력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가 쓴 이야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당국자들에게 잡힌 성도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무죄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39대의 태형, 그리고 이 39대의 태형을 맞고 구금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2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39대의 태형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2절 3절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 하노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때리는 이 숫자는 39대예요. 39대, 즉 40이라고 하는 인내 숫자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의 40년, 모세의 40년, 또 예수 그리스도의 40일간의 금식 기간, 이 40년인의 4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생에게서 준 숫자보다는 하나를 감해야만 그나마 동정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은 주로 유대교의 교리, 또 전통, 지금까지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침 주었던 이런 것들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시령인데,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냐면 율법 정신을 비추어서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곤장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죽끈으로 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죽끈이 4줄로 되어 있어요. 길이는 한 4m에서 5m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죽끈이 4줄인데 2줄이 달라요, 성질이. 한쪽은 암소 가죽으로 2줄을 만들고, 한쪽은 나귀 가죽으로 2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4m, 5m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성도를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난 뒤에 뒤에서 치는 거예요. 뒤에서 치면 이 어깨에 감기게 돼 있어요. 어깨에 감기게 돼 있는데, 이렇게 때리면 13대 정도 때리면 정신 찬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신을 하면서
근데 10세대에 3번을 곱해서 39대예요. 그냥 때릴 때 그냥 막 때리는 것이 아니라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귀 숫자거든요. 때린다고요. 그래서 10세대를 3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의 로마 병정에게 맞는 이 매는 또 유대인의 매하고는 또 달라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매는 로마의 법인데, 로마는 이 줄에, 가죽줄 끝에다가 쇠 조각을 달아요. 쇠 조각을 달아가지고 그래서 세워놓고 치는 것인데, 그런데 로마의 태형은 사령관이, 집정관이 그 맞는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적게 때릴 수도 있고 많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9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맞는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적이 없으면 더 많이 때리고, 만약 정말 뭐 죽을 것 같으면 덜 때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로마의 집정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매를 감할 수 있고 더할 수도 있지만, 이 유대인의 이 태형은 39대를 반드시 때려야 되는데 10세대를 맞으면 아직도 26대가 남아있는데도 실신하게 되고 정신찬란이 와요. 그런데 계속 때림으로 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 벌을 받게 되면 자신이 살던 공간에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요. 뭐가 생기니까? 주홍글씨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의 법을 어겼다,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니까 뭐가 됩니까? 그 공간,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미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요, 거의 다 이 태형을 맞고 추방당한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2만여 명 되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들의 이런 부분 가운데 속에서는 색출을 하죠. 색출. 그래서 8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3절에,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잔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짓밟아갖고 청소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큰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곳곳에 가정교회로 10명, 20명 단위로, 아니면 뭐 100명, 50명 단위로 이렇게 모여있는 수많은 가정교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물어본 가운데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끌어다가 태형치고 구금했다가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맞고서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모이던 이 성령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곳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이제 지역마다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속에 있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흩어지는 이 공동체의 지도자 중에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면 빌립 집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경으로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상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한 여인을 통하여 이 성을 복음을 전달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접근하셔서 전도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결과와 결실을 얻었는가 하는 부분들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빌립에 의해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권능이 동반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는 늘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가셨지만, 이 빌립 집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과 그 다음에 뭐갑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권능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행했던 기사와 표적이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게는 제2의 스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죠? 변화를 받는데 어떤 변화를 받느냐면 8장 8절이에요. 8장 8절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8장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주님의 복음이 안착되고 뿌리를 내리는 곳에서는 큰 기쁨이 생성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속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빌립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빌립은 그 사람을 구원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무엇을 주었다?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속에 없어져 유한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생성되는 그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적대적 지역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어떻게 보고를 받게 돼 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견을 하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래서 아끼지 않은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4절 봐요. 8장 14절. 8장 14절 시작.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25절 갑니다. 25절 시작. 그렇습니다. 역동성이죠. 움직임에 있어서 복음이 움직여가는 곳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곳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어떻게 돼요?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든지 간에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에게 오신 복음,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복음은 나 자신의 기쁨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무엇이 나타난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쁨이 확산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 속에 오늘 한 에피소드를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 제목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 이 빌립이 유대인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복음 활동이 이 성공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빌립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이 있었고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공급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어딘 곳간 곳마다 주님의 역사는 나타났는데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게? 에디오피아 관료에게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속에 지금까지는 좀 더 다른 성질의 하나님의 명령이 성령의 명령이 이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은 지금까지 성령의 말씀,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광야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묻지 않고 기꺼이 순종을 해 갑니다. 빌립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넘어가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빌립이 들어선 이 길은요, 옛날에 사마리아 지역은 물론 유대 땅이기도 했지만 어디와 경계를 이루었어요? 블레셋 땅과 경계를 이루었죠. 블레셋은 해변을 차지하고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로마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통일이 된 상황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길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가사로 가야만 해변길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프리카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에디오피아 출신의 관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속에 가사로 좀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길이고 빌립은 사마리 쪽에서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 갖고 들어서야 되는 이 길인데 빌립이 있는 자리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는 길까지 가려면 70km예요. 그냥 달려가면 금방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70km고 하는데 이 길이 광야길이란 말이죠.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황량한 광야길을 지금 간데 지금 빌립이 성령께서 일어나서 가라고 한 길이 그 길이지만 광야를 터덕터덕 걸어갈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만약에 성령이 충만되지 않았다면 아니 굳이 내가 있는 곳에서 잘 복음 잘 전하고 있고 말 잘 듣고 있는데 뭐라 광야길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에? 볼 것도 없고 덥고 그 험악한 그런 가운데 속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떤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예상치 못했던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기근을 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지금 주목을 하고 계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에디오피아 왕은 남자예요. 에디오피아 왕은 남자인데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황제가 되면 그 왕이 되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존칭을 받기 때문에 세속 정치에는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같이 말이야 뭐 영국 같이 왕은 있지만 누가 수상이 정치를 하는 것처럼 뭐 일본의 천황은 있지만 수상이 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속에 이 에디오피아의 정치 체제는 뭐냐면 아들이 왕이 되면 아들은 태양의 신이 되고 아들이 돼가지고 가만히 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의 어머니가 아들 대신 섭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머니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불러요?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바로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가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이 되면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왕의 어머니가 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간다게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호칭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호칭. 이 간다게가 모든 국정을 치리를 하기 때문에 이 간다게에 소속되어서 국가의 국고의 모든 재무의 관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간다게의 모든 재산을 맡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도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뭐예요? 신분이 네시죠. 네시. 27절 하반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시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그냥 가지 않고 성경을 읽을 정도로 이방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모습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내시면요, 유대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에 보게 되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내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들려 있다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함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때의 형편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신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내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의 순수한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아프리카 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고위직에 올랐을 수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최초의 개종자는 고넬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가게 되면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가운데 속에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고넬료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고위 관료에게 왜 주목을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빌립을 왜 보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한 사람의 경건성과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기보다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차 일어날 복음의 파장을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지역과 그 국가에 엄청난 복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빌립을 통해서 이를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그러면서 지시를 하셔요. 29절 보세요.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 먼 일행이 지금 가는데 일행이 지금 그냥 권세자가 걸려 가는 거니까 빌립이 함부로 어떻게 해요? 다가갈 수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접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이 행렬이 대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에 끼어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가당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옆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가운데 속에 내시가 마치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빌립은 수레가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속에 가까이 가서 지금 같이 지금 수레가 움직이는데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관료가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면은 빌립이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35절에 보세요.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은 뭡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의 말씀만, 예수께서 평소에 하셨던 것만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것만 전달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찾아서 면밀히 기초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은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집사에 불과해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들로부터 뭘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난 뒤에 그런 가운데 속에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 중에 구약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는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칠 때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근거로 일일이 찾아서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교육은 신학교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책 어디를 찾아본 가운데 속에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느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서 이것은 어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30절 봅니다. 30절 시작. 그러니까 자신 있게 빌립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가 모르니까 너는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럼 내 술에 올라와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방에게도 뭐가 나타나요? 올바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의 복음의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복음의 진짜를 상대방에게 전하게 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올바른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전도지 갖다 주고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건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겠지만 지금의 복음의 전도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78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쁨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기쁨으로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권합니다 하고 보여줄 때, 드러날 때에 그가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제대로 영접한 대상은 올바른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가서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시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까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이 있는데 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내시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주도 면밀하게 지금 빌립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진 걸 보고 이 내시는 가슴 속에 무엇을 품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은 반드시 행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이후에 뭘 줘요?
세례를 주어요. 이 과정이 그 절차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37절 나와 있어요, 없어요? 37절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권위 있는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초에 성경은 우리가 장수와 절수가 있다 없다 없었죠. 15세기에 출판업자가 이 장절수를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편하게 보지만 없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사본이 있어요. 여기 있는 3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합니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3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절차를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에티오피아 관리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속에서 회개와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문답 절차를 밟고 난 뒤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준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기를 원했던 이 사람은 고국에 가서도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은 물론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선하게 이용해 가지고 주변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역사적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에티오피아는 이집트 바로 밑에 있어요. 아프리카는 다 무슨 나라예요? 이슬람화죠. 근데 이 에티오피아만큼만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물론 이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비록 잘못된 세속화가 들어가고 혼합주의가 들어가고 진실하게 믿는 복음주의 신자들이 지금 적기는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인구는 약 8,2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0%가 넘는 4,200만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서 세계 지도에 보면은 이슬람은 기독교,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내시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그의 고국에 돌아가면 그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에티오피아 내시는 처음에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미뤄놓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릴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지는 화려한 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도 이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만이 밀려와 허탈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신신 깊은 사람의 내면을 성령께서는 놓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성경이 무엇을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주의 영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빌립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주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삶에 대하여 알 수 없이 헤매고 방황하는 이 사람에게 주의 영의 역사를 통하여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눈을 띄워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접어든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접어들고서도 어떻게 헤어나올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 읽기는 하지만,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손에 쥐고서도 이 능력의 말씀이 무용지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리내어 읽으면서도 뜻을 모릅니다. 아무런 감흥을 얻지 못합니다. 낙향하는 내시처럼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속에 은혜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덤덤하게 듣고 끝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엄청난 영적인 가난뱅이가 돼갖고 믿음의 아사 직전으로 날마다 갈급하여 목마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속하지 않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깨달음이 와야 되죠. 말씀을 읽게 되면 그곳에서 성령 만나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필립을 이끄시는 이 성령님을 대해서 세 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6절에는 이 성령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사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사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사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29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시다. 그분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이시다, 성령이시다, 주의 영이시다. 이 말씀, 그냥 한마디로 그냥 퓨뉴마라고 이야기하든지 스피리추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왜 한쪽에서는 주의 천사,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은 성령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이분은 주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까? 빌립에게 오시고 다가오시는 분은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제공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부유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기쁠 때만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분은 내게 찾아오셔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경건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유사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령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남의 눈에서 띠끌을 발견할 만큼 세밀한 비판력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에 가려가지고 보는 것마다 다 왜곡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보이는 것마다 다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고 왜곡되고 있는 현상만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영혼의 눈이 멀게 돼 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작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면 눈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다 왜곡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도 지금 멸망의 징조만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예요. 그런 가운데 속에 주변에 좀 조신하고 이쁜 아가씨를 보고 여자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주 추잡한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감탄과 감사가 아니라 꼭 그 다음에 추잡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응? 또 뭡니까? 타인을 볼 때에도 그 타인 안에 있는 좋은 점만을 발견하고 좋은 점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그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의 뭐만 봐요? 못된 점과 부족한 점과 나쁜 점만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영혼이 죽어버리고 영혼의 들보가 안 보이기, 들보가 세상을 못 보게 하니까 자꾸 나무의 나쁜 점만 보게 되고 부정직한 점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성장한 것과 그 아름다운 걸 봤는데 저거 팔면 얼마나 될까? 저 나무 갖다가 장 짰으면 좋겠다. 식탁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만으로 자꾸 추산하고 계산을 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세상을 걸어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인간들이 되어져 가지고 그저 방황하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 삶 속에서 거짓 없이 무엇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이라고 번역되어서 출판한 레슬리 유기빈의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부분을 이렇게 묘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면 호수물에 비친 달의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을 치거나 구름이 달을 가리지 않는 한 그 형상은 또렷하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달과 지구 사이에 끼어들면 그 형상은 사라질 것이고 만일 물이 바람에 흔들리면 그 형상은 흩어지고 일그러질 것입니다. 그 형상은 달과 물 사이에 어떤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 형상도 비뚤어지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은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타락한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면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해 주셨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때에만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대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시죠. 주의 영에 이끌려 살던 빌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에서에게 나오는 삶은 능력의 삶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딸이 4명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 헌신된 딸이 되고 말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은, 이 빌립의 삶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또 그 근처의 그리스도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자기의 가정 속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아버지를 따라 이 4명의 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동방과 서방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거기에 가장 큰 항구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로 나가고 로마로 나가는 모든 배의 집성지가 돼가지고 이 중간 기착지가 돼가지고 이 빌립의 집사의 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를 공급하게 됩니다. 주의 영향이 이끄시는 삶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자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계를 튼튼히 하려면 말씀의 조명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면 영적 소경에서 탈피돼요. 영적 소경에서.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게 되면요, 고집스럽게 고정되어져서 꿈쩍이지도 않는 자신의 잘못된 관습과 과거의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자꾸 변해져요. 서서히 사람이 인격체가 변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 중에라도 주님에 대한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다. 주의 영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고난 중에도 누구의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중에 어떻게 평안을 유지했는가? 그것은 뭡니까? 스데반도 죽음의 현장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돌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고 주님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당신을 갈망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요.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찾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주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왜곡되어 있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을 생성하고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서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전파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